저는 면접을 본 경험이 여러 번 있습니다. 한 번은 회사 면접이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8월이 되었는데 학교는 저를 한 회사에 보냈습니다. 그 회사의 위치는 지금 옛날의 이름은 아닙니다만은 금천구 가산 디지털 전철역 옆에 있는 회사였습니다. 회사는 저를 면접했습니다. 같이 일하자고 하여서 여러 기간 동안 다녔습니다. 두 번째 면접은 서울신대 입학시험 볼 때였습니다. 교수님들이 병풍처럼 연세 드신 교수님들이 몽땅 다 앉으시고 저에게 송곳 같은 질문을 퍼부시는 거였습니다. 연세 드신 교수님들 앞에 앉아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세 번째 면접은 제가 첫 사역지로 부임할 때였습니다. 목사님이 저를 인터뷰하시더니 같이 일하자고 하셨습니다. 어쩌면 네 번째 면접은 이곳 캐나다 온태리오 땅으로 와서 신학대학원의 입학 담당 교수님을 면접했을 때입니다. 그때의 일들이 저에게 지금도 선하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대개 면접을 볼 때에는 아랫사람이 자기 자신을 윗사람에게 소개합니다. 학교 입학 원서를 낸 사람이 회사에 취직 원서를 낸 사람이 자기 자신을 그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오래전에 유행한 한국에서의 말이 있는데 요새는 자기 PR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PR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 단어의 앞글자만 딴 말인데 Private Relation이라는 말이고 이 말은 홍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요새는 자기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험에 응시한 학생이 취직 원서를 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통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인사를 먼저 올리고 자기소개를 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소개를 이 야곱에게 하고 계십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읽은 본문 창세기 28장 12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하나님이 찾아오시기 위하여 먼저 자락을 까시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13절에서 하나님은 자기소개를 하십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보통 차이가 조금이 아니고 아주 큰 차이일 때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하는 말을 보통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저기 어딘가에 계시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너무나 다르고 크고 위대하신 분이라고 하는 뜻이고 우리는 땅에 있어 피조물이고 매우 작은 존재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무슨 회사에 취직 면접 시험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야곱에게 자기소개를 먼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찾아오심으로 신앙이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고전적으로 하나님의 존재 증명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학자들이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고전적인 하나님 존재 증명도 배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먼저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자기 자신을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야만 예수님께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내가 선택해서 신앙생활 하겠다고 한 줄 알았습니다. 내가 계산해보고 어느 교회 가야 하겠다고
결정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야곱에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야곱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나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어 주셨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사울이라 불리던 바울도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자기 인생길을 열심히 가고 있던 사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읽어드리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이라 불리던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울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 밴쿠버에 리전 칼리지라고 하는 좋은 신학교가 있습니다. 여기 몬트리올에도 개신교 신학교가 4개가 있습니다. 토론토에는 한 10개 있습니다. 밴쿠버에도 제가 아는 신학교가 한 4개 있습니다. 그 중에 리전 칼리지라고 있는데 전에 계시던 교수님 중에 한 분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우리 신자들, 평신도들이 읽어도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의 아주 평이한 내용으로 영어 제목으로 이런 책을 썼습니다. Knowing God. 한국말로 번역되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사실이지만 내면에 깔려있는 더 큰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것이다. 나는 그분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다. 나는 결코 그분의 마음 밖에 있을 수 없다. 그분에 대한 나의 모든 지식은 나를 알고자 하는 그분의 지속적인 주도권에 의존할 뿐이다. 그분이 나를 먼저 아셨고 계속해서 나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아는 것이다. 그분은 나를 애인으로 친구로서 하신다. 그분은 한순간도 내게 눈을 떼시거나 혹은 내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순간이 절대 없고 그분의 관심이 약해지는 순간도 결코 없다. 이것을 안다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나를 항상 알고 계시고 나를 지켜보신다는 것을 안다는 사실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위로가 된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서 안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셔서 자기 자신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민의 현장으로 찾아오십니다. 제가 한국에서 만 14살의 나이에 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아주 오래전입니다. 그런데 학교 입학식을 갔더니 예상과는 다르게 찬송가를 2개 부르는 거기서 불렀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예수님을 잘 몰랐기 때문에 찬송가를 부르는 학교의 모습이 아주 이상했습니다. 그때 부른 찬송가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심 같은 고생이나 338장이고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336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입학식 때만 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똑같은 찬송을 그 2곡을 그 학교의 설립자 추도식 때 그분에게 관련된 수많은 사람들이 학교에 와서 학생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불렀습니다. 그리고 매년 학교 졸업식 때도 입학식 때에도 이 2곡을 계속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설립자가 이 2곡을 그렇게 즐겨 부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라고 하는 이 찬송가의
2절과 4절은 오늘 첫 번째로 읽은 창세기 28장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찬송가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잠 같습니다. 돌로 베개를 베고 잤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밖에는 잘 수 없었던 참으로 어려운 환경이었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4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야곱은 돌로 베개를 하고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깨어서 자기가 베고 자던 그 돌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사람이 어떤 형편이 되면 돌로 베개를 하고 잠을 자게 될까요? 돌로 베개를 하면서 잠을 잔다라고 하는 말은 지붕이 없는 곳에서 잠을 잤다는 뜻입니다. 모래밭에서 잠을 잤다는 뜻입니다. 어떤 건물 안이나 최소한 무슨 처마 밑이나 이동용 텐트 안에서 잠을 잤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냥 밖에서, 그냥 사막에서, 모래밭에서 자기가 잠을 자는 모습이 모두에게 노출되는 현장에서 그곳에 아주 독한 뱀이나 전갈이나 다른 짐승들의 공격에 완전히 노출되는 상황에서 잠을 잤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전혀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현장에서 잠을 잤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만큼 그의 현실은 처절했다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의 이전의 삶은 이와는 반대였습니다. 지난날 야곱은 아버지 이삭 부자였습니다. 어머니 리브가 집에서 사랑받는 아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는 지난 평생 동안 안전 걱정, 생계 걱정을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로 그의 인생은 던져졌습니다. 문자 그대로 고립무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돌베개는, 그가 베고자 한 돌베개는 고독, 차가운 현실을 상징합니다. 그는 앞으로 어떠한 현실이 찾아올지 불안해하면서 잠을 잤습니다. 두려움, 외로움, 굳어진 마음 속에서. 그래서 그를 찾아오셨던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의 소원이 갑자기 튀어나왔는데 그의 모습이 얼마나 처절했는지 20절에서 한번 발견해 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는데 그의 입에서 튀어나온 말은 우리가 기도를 준비하려고 써내려간 미사여구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지금 당장의 처절한 욕구가 튀어나왔습니다. 하나님, 나를 안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십시오. 나에게 입을 것을 주십시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안정의 욕구, 생계의 욕구에 그가 얼마나 갈급해 있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현장으로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계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입을 것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 삶하고 완전히 동떨어진 어느 다른 세계의 교통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안전, 나의 먹을 것, 나의 입을 것을 책임지시고 공급해 주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만큼 이 야곱의 삶은 처절했습니다. 우리 한번 13절부터 1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14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그리고 공급해 주십니다. 그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이민의 삶에 들어선 것을 아셨습니다. 다 아시고 그 자리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걸음을 아십니다.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놓여 있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이민의 삶을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지, 얼마만큼 걸어가고 있는지도 아십니다. 내가 한국을 떠날 때의 모습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민의 첫걸음 모래밭에서 잠을 잤던 이민의 현장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16절 말씀을 읽어보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 지금 이민의 길을 시작하시던, 이민의 길을 한참 가셨던 상관없이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 이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가 집에 있었을 때 그를 찾아오신 게 아니라 거친 이민의 길을 떠나고 난 뒤에 그를 찾아오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야곱이 브엘세바의 부잣집 아버지 집에서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구가할 때가 아니라 고립무원의 황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노숙해야만 했던 그 상황 속으로 찾아오셨을까요? 야곱은 브엘세바 자기 아버지의 집에서 안락하고 모든 것이 갖춰진 곳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받은 곳에서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이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민의 길로 부르셨을까요? 우리를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은 이상하게도 배가 부르면 음식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한문으로 쌀 미자를 아시죠? 쌀 미자는 숫자 8를 아래로 위로 만들어 놓은 글자입니다. 내 입으로 들어가기까지 88번의 손이 거기에 갔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돈 주고 샀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배가 부르면 음식의 소중함을 알지 못합니다. 내 배에 가득 음식이 차 있으면 음식의 맛도 못 느낍니다. 한번 배가 고파 보십시오. 평상시에 잘 쳐다보지 않는 음식 한 젓가락도 내 입에서 녹아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몬트리올 위에 하늘의 별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태양이 장렬하는 대낮에는 그 가득한 별들이 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한밤중에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몬트리올 대도시의 찬란한 불빛이 그 별빛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저 북쪽으로 1시간 이상 올라가 보면, 아무런 불빛이 없는 그 깊은 산속으로 올라가 보면 하늘에서 별들이 쏟아집니다. 마치 별들이 내 코앞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수많은 은하수들이 하늘을 수놓고 있는 모습이 내 눈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아무 때나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셔서가 아닙니다. 내가 너무나 안전한 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족들, 주변의 사랑을 너무나 많이 받으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게 필요한 것을 즉시 내가 손으로 쥘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고자 하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안 들립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어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무감각합니다.
그러나 이민의 길을 걸어가는 데에게는 이전의 안전이 사라졌습니다. 내게 쏟아졌던 가족, 주변의 사랑이 이제는 나로부터 멀어져 있습니다. 이곳 이민의 길에서는 이전에 내가 원하기만 하면 즉시 손에 넣던 것들을 구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가기 원하고자 하면 어디든지 즉시 갈 수가 있었는데 이민의 삶을 살다 보면 내가 원한다고 즉시 갈 수 있는 것이 아닌 환경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제가 2006년 1월에 브라질 상파울로에 있는 새소망교회 박재호 목사님이 그곳에 와서 부흥회를 인도해달라고 말씀하셔서 3박 4일의 부흥회를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목사님이 여행을 가자고 하셨습니다. 그 상파울로에 있는 여행 공항에 딱 가가지고 비행기 표를 사시면서 리오데자네이로 그런 식으로 읽었는데 나중에 이곳에서 불어를 배우며 발음을 봤더니 히오데자네이로였습니다. 저를 옆에 태우고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 상파울루에 수많은 한인 이민자들이 있지만 400km 떨어져 있는 이 리오데자네이로 간 사람은 몇이 안 됩니다. 그런데 신비롭게도 이러한 이민의 현장에서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이 그의 집을 떠나기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집을 떠나는 결단을 내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식들 떠나보내야 합니다. 여기에 있어도 손을 떼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민자의 삶을 한국에 있었을 때의 삶과 비교합니다. 그런데 어떤 차원에서 비교합니까? 가족의 사랑을 받던 차원에서 비교합니다. 안락함의 차원에서 한국과 여기를 비교합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범위의 시각에서 한국과 여기를 대조해서 평가합니다. 이렇게 바라보다 보니까 이민의 삶이 어두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족의 사랑받는 차원, 안락함의 차원, 내가 누리는 범위의 차원이 내 인생의 전부이겠습니까?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오느냐의 관점에서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민의 땅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이 베델에서 야곱은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이후로 야곱의 삶을 추적해 가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듣습니다.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귀가 자꾸 열립니다. 세 번째로 어쩔 수 없는 이민의 현장에도 찾아오십니다. 야곱이 고향 브엘세바를 떠난 이유가 있었습니다. 겉으로 세운 명분은 이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결혼할 때가 훨씬 지났는데 하나님의 사람 저 밧단 아람으로 가서 여인을 구해오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그런 이민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의 쌍둥이 형 에서에게는 배고픔을 참지 못하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형이 사냥을 하고 돌아와 한참 배고플 때 맛있는 붉은 죽을 끓여서 형의 코를 자극했습니다. 형이 달라고 하자 그냥 줄 수는 없으니 형의 장자권과 이 붉은 죽을 교환하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형이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면서 그에게 건네준다고 말하자 그는 붉은 죽을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 이삭이 이 땅에 육신의 운명이 다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마지막에 이삭에게 축복했던 것처럼 이삭도 자기의 아들 에서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에서를 불렀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가까이 온 줄 알겠다. 이제 너를 축복하기 원하니 너는 사냥을 좋아해서 맛있는 짐승을 잡아다가 음식을 해가지고 오라. 내가 맛있게 먹고 너를
축복하리라. 에서는 사냥을 나갔습니다. 이 때를 틈타서 야곱은 형의 몸으로 변장했습니다. 형 에서의 몸에는 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털로 그의 피부를 감았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눈이 매우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가 해주는 음식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찾아 들어갑니다. 아버지는 야곱의 피부를 만져본 다음에 털이 수북한 모습을 보고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합니다. 시간이 한참 지났습니다. 에서가 사냥해서 돌아왔습니다. 잡아온 짐승으로 맛있는 음식을 해가지고 아버지 계신 곳으로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이 맛있는 음식을 드셔보십시오. 아버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너는 누구냐? 아버지는 그제서야 야곱에게 속은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야곱에게 다 축복을 해주어서 너희에게 줄 것이 없구나. 에서는 눈물을 흘리며 통곡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눈물 짓습니다. 이전에 야곱이 내 장자권도 빼앗아 갔나이다. 그리고 나서 이 에서는 동생을 죽일 날만을 기다립니다. 이제 아버지가 육신의 생명이 거의 다 했으니 아버지의 장사를 지낸 다음에는 내가 동생을 죽이리라. 이제 야곱은 집에 남아있다가는 자기의 생명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밧다라람으로 가서 신부감을 구해 오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 이민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 여기 이민을 올 때 나름대로 큰 비전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유로운 곳에서 국제 문화를 누리면서 우리 자녀들을 이중 언어로 키우고자 하는 비전을 가지고 이곳에 왔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놀라운 비전으로 시작한 이민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이민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자기의 고향집에 살 수 없어서 떠나야만 하는 이민이었습니다. 자기의 잘못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을 떠나야 하는 망명자로서의 신세였습니다. 그는 집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양심은 그를 괴롭혔습니다.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신비롭게도 하나님이 이런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주셨던 복을 야곱에게도 주신다고 하십니다.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14절 네 자손이 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과 똑같은 복을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은 야곱을 장자로 세우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도 주시지 않았던 복을 한 가지 더 주시는데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은 남자다운 에서, 자기가 노력해서 정당하게 벌어온 것을 먹고 사는 에서, 정직한 에서에게 나타나지 않으시고 그와는 반대로 형의 배고픔을 참지 못하는 약점을 이용해서 장자권을 흥정했던 야곱, 남의 축복을 가로챘던 야곱, 등쳐먹으며 살아가는 야곱, 비열한 야곱, 왜 이 사람에게 나타나셨습니까?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밴쿠버의 리전 칼리지에 계셨던 제임스 패커 교수님의 이어지는 글을 조금만 소개해 드립니다. 이미 나의 가장 나쁜 부분까지 아시면서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종종 나에 대해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것과는 달리 이제 그분은 나에 대한 다른 어떤 사실을 또 알게 되신다 해도 나에 대해 어떤 환상도 갖지 않으시기 때문에 나에게 복 내리려고 하셨던 그 결심이 변치 않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안다는 것은
얼마나 안심이 되는가 말이다. 방금 전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남자다운 정직한 이 에서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왜 하나님은 남자다운 저 정직한 에서가 아니라 저 비열한 이 야곱을 손들어 주셨습니까? 본문의 의도는 전혀 다른 데 있습니다. 그 비열한 야곱이 바로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야곱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야곱과 같은 사람입니다. 나는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야곱을 사랑하셨다고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내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요? 혹시 어쩔 수 없어서 이민을 떠난 분 계십니까? 야곱과 같은 지난날의 수많은 과거 때문에 양심의 가책 속에서 이민을 떠나 여기에 오신 분이 계십니까? 혹은 이민을 오신 다음에도 야곱과 같은 모습으로 산 적이 있으십니까?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 몇 시간 동안 예수님이 내일 아침 우리 시간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그 전날 밤 마가라고 하는 사람의 부모님 집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명의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함께 계실 때의 일들과 말씀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 14, 15, 16, 17. 그런데 그 13장 제일 첫 번 말씀이 이것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가룟 유다가 오늘 밤에 배반할 거 아시면서 사랑하십니다. 먼저 사랑하십니다. 일방적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제가 불어권 아프리카 여러 곳에 많이 가봤지 않습니까? 나라를 말씀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어느 나라에 지금은 그분이 거기서 이제 은퇴하시고 자기의 후손에게 그 사업을 물려주시고 한국으로 여러 해 전에 귀국하셨습니다. 한국에서 사고 치고 이 땅에서 숨을 곳이 어디냐 해서 아프리카 깊은 곳에 숨으셨습니다. 어떠한 선교사님들 오시기 전에. 아시지 않습니까? 인터넷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을 때 아프리카에 숨으면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분에게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이 오실 때마다 자기 집에 머물게 하고 그분들에게 교통비도 드리고 선교사님들 옆에서 돕고 나중에 선교사역에 물질로 시간으로 몸으로 하는 돕는 사람이 되고 그렇게 해서 훌륭한 신앙인이 되셨습니다. 선교사님들에게 존경받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손에게 물려주시고 여러 해 전에 고향으로 가셨습니다.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 믿게 되었습니까? 내가 사회 사람들 중에서 가장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주변 사람들을 다 돌아보시고 난 다음에 그 중에 내가 제일 나으니까 내가 너의 손을 잡아줄게 말씀하셨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나는 야곱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찬송가 310장은 조금 이따 부를 텐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나 야곱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에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우리는 바로 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야곱이 받은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여기 이곳 예배당에 앉아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일꾼으로 섬기라는 이 놀라운 직분도 받았습니다. 야곱이 받았던 이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먼저 찾아오시는 사랑,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는 사랑, 여전히 사랑하시는 사랑, 끝까지 가시는 사랑, 세상의 윤리적인 시각을 훨씬 넘어서는 그 사랑, 이 사랑을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민의 길로 부르셨습니다. 이 이민의 현장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누리는 곳입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